설교자로서 작은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66권을 모두 설교해 보는 거예요. 제가 올해로 우리 남성교회 부임한 지 햇수로 10년째를 맞습니다. 금방 갔죠? 수요 예배나 오후 예배를 통해서 또 성경 강견을 시리즈로 하긴 했는데요, 제 느낌에는 너무 더딘 것 같더라고요. 어떤 목사님들은 설교를 창세기부터 쭉 가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도 묵상해야 하기 때문에 적절한 때에 성경 박권을 강의하는 방식으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더 부지런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출애굽기에 앞서 창세기 산책을 우리가 일전에 했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설교문을 정리한 걸 보니까요, 2021년 6월 6일에 시작을 해서 동년 11월 28일에 전반부를 마쳤고요, 2023년 10월 8일부터 2024년 5월 19일까지 창세기 산책을 다 마쳤더라고요. 총 51번에 걸쳐서 창세기를 주일 오전에 설교를 했었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출애굽기를 산책하고자 합니다. 이제 서서히 겨울도 지나고 또 봄이 올 텐데요, 산책의 계절 봄을 앞두고 출애굽기 산책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며 또 우리 신앙의 봄날을 한번 기다려보면 어떨까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출애굽기 산책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3월이면 새학기가 시작되고요, 우리 대학교에 진학한 우리 청년들은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하게 됩니다. 오리엔테이션이라는 말은요, 라틴어 오리엔스에서 왔다고 해요. 오리엔스는 해가 뜨는 방향, 동쪽을 가리키는데요, 이 단어의 동사형 오리엔타리는 동쪽 방향으로 맞추다, 동쪽 방향을 향하여 서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해요. 나침반이 보급되기 전에 고대 여행자들은 이 해가 뜨는 방향으로 본인의 위치를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유럽의 많은 성당들이나 이런 건축물들은 이제 동쪽, 예루살렘의 동쪽에 있잖아요. 그쪽을 방향으로 또 지어지곤 했다고 해요. 이런 뜻에서 새로운 환경을 맞는 사람들이 새로운 환경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오리엔테이션이라는 말이 이렇게 그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신입생들에게 오리엔테이션이 필요한 것처럼 출애굽기 산책을 앞두고 우리에게도 출애굽기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몇 가지를 간략히 보았으면 좋겠어요. 먼저 이 출애굽기라는 이름이 어디서 왔을까? 이 출애굽기라는 이름은요, 히브리 성경에서는 쉐모트 이렇게 불러요. 이름들이라는 뜻인데요, 이 히브리 성경의 책의 이름을 짓는 방식은요, 그 성경의 첫 줄에 나와 있는 단어를 차용하는, 고대 사회에 그랬대요. 책 제목을 책 첫 줄에 있는 단어를 이렇게 짓는 그런 문화가 있어서 그 관행을 따른 것이라고 해요. 출애굽기의 첫 구문은요, 베 엘레 쉐모트 해서 그리고 그 이름들은 이러하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거기서 이름들을 따와서 쉐모트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요, 잠시 보겠습니다만 이제 야곱의 가문이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으로 다 이렇게 이민을 가잖아요. 그 이민을 갔던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 시작되면서 출애굽기가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출애굽기가 그 이름들을 기재함으로 창세기의 연장성산에 있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출애굽기 첫 부분은 그렇게 번역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이름들은, 그리고 하면서 이런 접속사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 출애굽기의 히브리 성경 이름은 쉐모트인데요,
그런데 오래전부터 이 출애굽기를 또 다른 이름으로 불렀어요. 셰페르 예츠하트 미츠라임. 이 셰페르는 책이라는 뜻, 예츠하트는 어디로부터 나왔다, 미츠라임은 애굽을 얘기를 하거든요. 애굽으로 나온 이야기, 애굽에서 나온 애굽 탈출기, 이런 뜻이에요. 오래전부터 이렇게 출애굽기를 불러와가지고요, 이 구약 성경을 당시 헬라어로 번역했던, 예수님이 오시기 전 200년 전에 번역했던 70인경에서 이 이름을 사용한 거예요. 엑소도스 아히투스 해서 이집트에서 나오는 것, 여기서 엑소더스라는 이 단어가 사용되었고, 이후로 모든 서방의 성경에서, 그리고 영어 성경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이름이 된 것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도 이것을 그대로 번역하여서 출애굽기 이렇게 바꿨던 것이죠. 세 번째 이름이 있는데요, 탈무드에서 이름이 소개된다고 해요. 호메시 쉐니, 5권 중 2번째, 이런 뜻인데요. 왜 그랬을까요? 모세오경 5권 가운데 2번째 책이다, 이런 뜻으로서 이렇게 불렀다고 해요. 그러면 이 출애굽기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을까요? 그 내용들을 보면, 물론 출애굽기 하면 우리가 뭐 10개라는 영화, 또 이집트 왕자 애니메이션,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탈출하는 이야기들이 주를 이루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그런 영화의 소재가 되었던 탈출기는 사실상 18장에서 끝나요. 그리고 후반부라고 할 수 있는 19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는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그 이야기, 그리고 특히나 하나님께서 성막을 제작하도록 설계도를 주시고 그 설계도에 따라 성막을 제작하는 이야기. 성막을 왜 제작하셔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언약을 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너희 가운데 내가 거할 거야. 이것이 출애굽기 전체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 표를 보여주실까요?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성막을 짓도록 명령하신 것, 이 세 가지 구조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율법 주심, 그리고 성막 제작, 이것이 출애굽기 전체의 내용이자 구조인 거예요. 그러면 이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무엇인가? 왜 우리는 출애굽기를 읽어야 하는가? 먼저는요, 이 출애굽기가 우리의 구원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구원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드라마틱하게 스토리로 또는 영상처럼 우리에게 제시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의 억압에서 스스로 해방될 수 없잖아요. 이런 히브리 노예들의 모습에서 죄의 권세에서 스스로 해방될 수 없는 우리의 무능을 보게 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바로의 손아귀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것에서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보게 되고, 또 히브리서에 또 광야에 있던 내용을 보면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속을 엄청 썩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 녀석들 내가 다 진멸할 거야, 이렇게 진멸이라는 말씀을 사용하실 만큼 진노하시면도 애굽으로 돌려보내진 않으세요. 너도 그럴 것 같으면 애굽으로 다시 가.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은데 가서 실컷 벽돌이나 굽고 실컷 한번 노예 노릇해봐, 그러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신다 하여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진 않아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보아요? 비록 우리는 부족하여도 애굽과의 영원한 단절처럼 우리의 구원이 되돌릴 수 없는, 우리 구원의 확실성을 또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출애굽기는 우리의 구원을 보여줘요. 우리의 구원을 이해하게 되고 이 구원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출애굽기는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애굽에서 구출해 주셨을까? 우선은 그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했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들의 고통의 상황이 그들을 구원해 주신 궁극적 이유는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신 거예요.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들을 구원해 내신 거예요. 그래서 빅터 해밀턴이라는 신학자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비록 혹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편안하게 있다더라도, 하와이 같은 휴양지의 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그들을 구원해 내셨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렇게 언약에 근거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신 그 이유는 무엇일까? 출애굽기 19장 6절이 그것을 말씀해줘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이 정체성을 또 어디서 확인하게 되나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도 우리가 보잖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이 거룩한 우리의 정체성과 이 신분이 이미 출애굽기부터 시작이 됐던 거예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 나라,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마지막으로 출애굽기에서 우리는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봐요. 이 출애굽기가 우리 유초동보, 이 찬양, 불과 구름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적은 선민의 굽에서 인도하여 낸 모세, 저들 앞에 불과 구름으로 인도하신 주, 찬양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인도를 보여줘요. 그 광야, 뜨거운 땅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걷게 하시는 일, 무엇보다 성막을 제작하셔서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나는 너희들이 있는 곳으로 이사 갈 거야,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장차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우리의 누추한 심령을 거쳐 삼아 찾아오실 것을 예표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전이 되어서 이 광야 인생길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의 은총으로 걸어가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봐요? 출애굽기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출애굽기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몇천 원 표 끊어서 가서 관람하는 영화 이야기가 아니고 출애굽기를 통해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하고 감사하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제사장적 삶을 재다짐해보고 나를 성전 삼아 임재하신 임마누엘 주님의 인도를 따라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도전하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 말씀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산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귀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출애굽기 산책을 시작해 볼까요? 출애굽기는요, 여러분들이 읽어보신 것처럼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으로 시작이 돼요. 창세기에서 그렇잖아요. 애굽뿐만 아니라 온 세계 7년 흉년이 임하잖아요. 그때 야곱 가문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으로 다 이민 가요. 그리고 애굽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 대하여 출애굽기 1장 7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세 단어를 주목해 볼까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가득 충만하게 되었더라. 어디서 많이 보셨죠?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복을 주셨던 내용이고,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주셨던 복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여전히 계속된다. 특히나 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 때에서는 말이 살짝 바뀌어요. 어떻게 바뀔까요?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같은 내용이잖아요. 즉 출애굽기 1장 7절에서 애굽에 이민 온 야곱 가문이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가득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을 감싸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창세기 이렇게 쭉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보잖아요. 그런데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이 창세기 46장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야곱이 이제 온 집안을 이끌고 애굽으로 이민 갈 때 이제 브엘세바에 도착해요. 거기가 가나안 땅 남단이거든요. 맨 끝에 서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셔요. 야곱아, 야곱아 하시면서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갈 거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거다.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겨줄 거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두렵게 내려가는 야곱을 이렇게 다독여 주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창세기에서 사람에게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마지막이에요. 오늘 본문의 시점에서는 약 400년 전 일이에요. 그러니 우리에게 알려진 성경의 정보를 쫓아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직접 말씀하셨던 그 사건이 400년 전 일이고, 다시 말해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음성이나 기적이나 이렇게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았던 1장 7절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건 뭐예요? 비록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은 400년 동안 중단되었지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축복은 여전하더라는 거예요. 내 삶에 뭔가 하나님께서 드라마틱한 역사를 해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기도하면 뭔가 홍해가 탁 열리고, 그렇죠? 이런 뭔가 아주 짜릿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유유하게 흐르고 있다. 유유히 우리 발밑을 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믿고, 그래서 내 삶에는 뭐 간증거리가 없어, 나는 뭐 특별한 일이 없어, 여러분 그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이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번성을 불쾌하게 여긴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애굽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위협을 느꼈어요. 이들이 점점 숫자가 많아지니까 혹시 반란 세력과 연합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논의해요. 10절 보실까요?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면서 이 근거 없는 일어나지도 않는 사실에 대해서 막 두려워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게 이 세속적인 대책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맨 끝에 보세요.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쫓아내면 될 것 같은데 나갈까 하노라, 그러지는 없는 거예요. 왜? 이미 국가 경제의 상당한 부분을 이 많은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쫓아내자니 안 될 것 같고 붙잡고 있으니 부담되고, 그래 어떻게 해야 돼요? 이들을 관리 통제하기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14절에 보면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일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특히 국책 사업을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히브리 사람들을 강제 동원하는 거예요.
자신이 갖고 있는 국가 권력, 이 무력으로 그들을 통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려운 노동으로. 얼마나 힘들겠어요. 흙이 길기, 벽도 굵기, 이런 아주 중노동의 이들을 투입하면서 이렇게 생활이 고단하면 출산율이 줄어들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또 그렇게 생각할 만하잖아요. 요즘에 비혼주의 이유가 뭐예요? 고생스럽다 이거예요. 태어나봐야 이 고생일을 걸어갈 텐데 먹고 살기 힘드니 아이 낳지 말자. 뭐 일리가 있는 이런 바로의 전략이에요. 근데 특히나 이들이 10절에서 그러잖아요. 자 우리가 이런 발언. 그리고 14절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흙 이기기와 벽돌과 흙. 여러분 이런 단어들이 어디 등장합니까?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11장 3절이에요.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해 역정으로 진흙을 쌓고 또 말하되 섬과 탈을 건설하여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내자 하면서 지금 뭐 바벨탑 쌓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즉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이 서로 논의하고 벽돌과 흙을 언급하는 것. 이 이야기가 지금 어디에서 다시 한번 재생되고 있는 거예요? 바로의 억압정적에서 재생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들을 괴롭게 하자. 벽돌 굽게 하자. 흙 일기게 하자. 지금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런 단어의 유사성을 통해서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노동으로 억압하려던 이 바로의 시도 역시 결국은 누구를 대적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기대는 무너졌죠. 12절에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한다.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했더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더라. 고난을 받을수록 더 믿음을 발휘하더라. 내 삶이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더라.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신비 아니겠습니까? 2026년 우리가 믿음의 정을 걸어가실 때에 이 세상이 나를 학대한다 하더라도 어려운 말씀 안에 심령과 인생에 더욱더 번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제노역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니까 바로가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해요.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를 은밀히 부르잖아요. 그래서 아리를 낳는 현장에 가서 16절에 얘기를 하죠.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는 거예요. 은밀한 명령을 내려요. 그러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산파들은 왕의 명령을 거절하죠.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내요. 이 추상 같은 바로의 명령을 거절했던 이 두 산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영성이라는 것을 교훈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 이들이 바로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서 났나요?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다. 뭘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영성.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이 악한 세상에 가장 큰 악함이 무엇일까? 로마서 3장에 보면 악한 세대의 악함을 이렇게 쭉 나열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어디 생각나요? 의인이 없는 하나도 없다. 어디가 생각나요? 소돔과 고모라. 창세기 열심히 잘 쓰셨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소돔과 고모라라는 얘기예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지도 않고 다 치우쳐요.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다. 하나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기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죄악된 세상의 죄악상을 쭉 나열한 후에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즉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것도 결국 뭐예요? 하와가 그러잖아요. 하루 선악과 먹으면 다 죽는다 그러셨어. 뱀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담과 하와가 갖고 있던 하나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을 경감시키는 거예요. 뱀의 전략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경감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을 경감시키는 모든 것들이 사탄의 소리예요, 여러분. 에이, 회개하면 돼. 이런 거. 그래도 구원은 받아. 이런 거. 이런 선택의 기로에 앞서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못된 위안 삼는 거. 이게 사탄의 소리예요. 사탄은 거짓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악용해요. 예수님 시험할 때 그러잖아요.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서 야, 성경에 보니까 천사가 그렇게 떨어질 때 다 이렇게 들어올린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성경 말씀 인용한다니까요. 거짓말이 뭔가요? 크게 세 가지예요. 없는 사실을 만드는 게 거짓말이에요. 있는 사실이라도 과장하고 축소하고 왜곡하는 게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해요. 사실을 악용하는 게 거짓말이에요. 저 사람이 당신 욕했어. 거짓말입니다, 그거. 사실이라 하더라도 사실을 악용하면 거짓말이에요. 이간시키고 분열시키고 사람들의 분노를 자해하는 거짓말이에요. 뱀은 우리들의 경건한 두려움을 경감시켜요. 계속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최근 우리 한국 사회가 내란 사태 때문에 정치적 경량기를 거쳤잖아요. 일부 목사들이 그런 일탈이 사회적인 큰 문제가 됐잖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어떤 정치적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꼼짝 막 까불면 죽어. 이런 말이 나와요. 정치 집회를 예배로 둔가시켜서 막 헌금 착복하고 무슨 뭐 폰 가입하게 하고 설교 시간에 특정 정치인을 내세워서 되네 안 되네 이러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강단에서 어떤 인물이 된다 해도 안 되고 안 된다도 안 되는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강단에서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는 거예요. 보니까 막 예언이랍시고 막 남발해요. 예언이랍시고 본인이 이제 감옥 갔다 나오면 대통령 된다잖아요. 막 예언 남발합니다. 기가 막혀요. 목사인 거 다 하는데 저 새끼 일로 와봐라 그래. 막 욕해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꼭 그렇게 매스컴을 타는 사람들만 그러냐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이 못된 죄악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산파들의 발언 다시 한번 볼까요?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왕의 명령을 어겼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갈 때가 많잖아요. 애굽왕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더라. 세상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말씀 어길 때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눈앞의 이득을 위해서, 세상 두려워서 하나님 명령을 어길 때가 얼마나 많아요. 왜 우리가 더 거룩해지지 못하고 있는가? 능력이 없어서 물론 그렇죠. 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무서운 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면 내 예배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내 예배 생활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면 내 직분감당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면 보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행동하고 내 경제생활 현장에서 그렇게 결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니까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니 여전히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세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에서 왜 하나님이 업심여김을 당하지 않는다고 할까요? 심은 대로 거두지 않는 걸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업심여겨요. 죄인이 승승장구한 걸 보면 세상이 왜 이래? 하나님이 계시긴 하는 거야? 하나님 업심여겨요. 하나님께서 죄악에 관영하지 않도록 또 하나님이 업심여김을 바르지 않으시려고도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짧은 이해가 시선에서는 그렇지 않처럼 보이는 거죠. 죄인이 다 승승장구하고 저 나쁜 사람이 다 먹고 살고 이런 거 보고. 그러나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도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인과 응보라는 말을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관찰해보니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자를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거룩한 믿음을 갖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내려주실까요? 두 가지만 묵상해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셔요. 우리 20절 말씀 함께 볼까요? 함께 하죠.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요? 용기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용기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바로의 명령에 전면으로 저항하는 거예요. 세상의 명령에 저항할 수 있는, 세상의 관습에 저항할 수 있는, 인간의 욕망과 이런 것들에 저항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우린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 가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기를 막 바랄 때가 있잖아요. 물론 우리 힘이 닿지 않는 부분은 하나님께 그렇게 요청드려야 하겠지만, 가끔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빙자해서 속된 말로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하는 마음도 있어요. 나는 수고하고 싶으면 나는 하나님이 좀 다 알아서 하라고. 하나님께서 산파들의 두려움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나요? 바로가 갑자기 죽는다거나 바로가 망령을 취소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아요. 그 상황에 맞설 용기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용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용기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이 용기가 솟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셔요. 산파들이 불려가잖아요. 바다한테 불려가서 추궁을 당해. 너는 왜 말 안 들어? 산파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고 건장합니다.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합니다. 가가지고 막 불러서 갔는데 벌써 이 사건 다 끝났어요. 이 미달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요, 이 건장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요, 야생 동물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 이 산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기도 해요. 아니, 히브리 여인들은요 무슨 동물 같아요. 가면 벌써 다 끝났어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은근히 히브리 여인들을 비하하는 듯 전략적으로 비하하는 듯 말을 하면서 본인들의 위험을 피해가는 거예요. 지혜죠. 지혜예요.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엄습할 때, 야, 이것 때문에 큰일 날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 축복은 뭘까요? 오늘 말씀 보니 흥왕케 하셔요.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하죠.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산파들이 이런 축복을 바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니었죠. 아, 그래, 내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 그런 계산이 섰기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남자아이들을 살렸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빚졌으니까 다음에 제가 필요할 때 갚으셔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어떤 보상을 바라고 할 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산파들의 집을 흥황케 하셨던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용기 내라는 거예요. 당장 내가 물러서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뒤돌아가는 것 같고 내 인생이 많이 흔들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요. 이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7편 25절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시편 37편 제가 종종 인용하잖아요. 악인이 형통하는 것 때문에 마음 상한 사람의 노래예요. 아, 세상 보니까 뭐 악인이 막 다 승승장구하고 그래 너무 속상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 중에 깨닫는 게 뭐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의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아, 하나님이 책임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방관치 아니하시고 산파들에게 용기와 지혜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을 흥왕케 하사 그들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앞서 보았던 창세기의 뱀은 아담과 하와의 올바른 두려움을 경감시켜서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타락한 아담은요, 올바른 두려움이 아니라 파괴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창세기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너 왜 그러니? 그러니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두려움인데 숨는 두려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두려움, 하나님을 등지는 두려움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스스로를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등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과의 거리를 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돼요. 우리는 오염된 두려움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세상이 두려우십니까? 세상보다 더 큰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봅시다. 하나님 주신 놀라운 흥왕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5절을 함께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함께 할까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가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기도하겠습니다.